하나님 말씀 민수기 26장 1절에서 51절까지 구약성경 240페이지 민수기 26장 1절에서 51절인데 우리 합독은 나누어 읽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8절에서 11절까지 그리고 51절 한 절 이렇게 나누어 읽습니다. 26장 1절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8절입니다. 발루의 아들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 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를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5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두 번째 인구조사입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리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이죠. 바로 이 엘르아살에게 두 번째 인구조사를 명령하십니다. 이번 이 인구조사는 이제 40년 광야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라는 그런 교훈인데 1절에서 4절까지인데 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새로운 세대 즉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태어난 그 세대를 말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세대 중에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53절 54절에 보면 땅을 나누어 주되 인구수가 많은 지파에게 더 많게 인구수가 적은 지파에게는 적게 주어라. 무슨 말입니까? 이 두 번째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이유는 군대를 조직하기 위한 것이며 땅을 분배하기 위한 절차임을 의미합니다. 즉 이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신 궁극적인 목적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정복한 후에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할지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목적은 민수기 1장 3절에서 출애굽 첫 세대에게도 같은 명령을 하셨던 것처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억이 무슨 기억입니까? 이 출애굽 첫 세대들은 자신들의 불순종으로 이 약속을 이어받지 못하였고 수행하지 못한 과업을 기억하고 완수하라라는 그런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명령에 불순종하잖아요.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 생활 동안 광야에 다 죽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가나안 땅 정복의 명령은 창세기 1장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여러분, 이 명령은 출애굽 세대와 출애굽 이후 세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명령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을 치루어서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의 현장에서, 세상 속 직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전심전력하라, 즉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로서의 사명이죠. 내 변화된 성품을 통하여서 변화된 언어와 변화된 행동들을 통하여 빛으로서의 사명은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한 영혼씩 예수 믿게 함으로 내가 있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켜 나가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들을 통하여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한 영혼씩 예수 믿게 함으로 우리의 주변을 하나님 나라로 확장시켜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 대명교회 또한 하나님 나라로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멋진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혜.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55절에서 51절까지인데 오늘 이 본문은 내용이 전체적으로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5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러분, 본문 5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은 지파별 인구조사로 하나님께서 광야 여정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결과로 1장 46절에 첫 인구조사 때의 인구가 60만 3,550명이었던 이 군인들의 숫자가 두 번째 인구조사인 본문 51절에 보면 군인들이 몇 명입니까? 60만 1,730명으로 조금은 줄기는 했지만 거의 변동 없이 유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셨다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고 싶겠지만 여러분,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그때입니다. 그 척박한 광야의 땅에서 사실 이 인구를 유지하기는커녕 생존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저 정도 유지한 것도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보살핌이 없었다라면, 즉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없었다라면 불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도 주셨고 사명도 주셨지만 그러나 그 전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돌봐주심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명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복과 돌봐주심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인데 11절 말씀 보시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9절에 보면은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10절에 보시면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여러분, 이 고라 족속들은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다 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16장 26절에 보면요, 모세가 멸망하지 않으려면, 죽지 않으려면 반역자의 장막에서 떠나라, 하나님을 거역한 고라의 무리들로부터 떠나라고 했을 때에 이 고라의 자녀들은 아버지 곁을, 부모님의 곁을 떠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혈연이나 학연이나 정말 절친과 같은 그런 어떤 관계라도 죄를 짓는 일에는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되는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함으로 우리가 오늘도 은혜 충만 받아가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서 그 어떤 관계로 인하여서 그 어떤 환경으로 인하여서 죄짓지 않기를,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은 제목만 읽겠습니다. 죄는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죄는요, 심판으로 반드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인데 개인적으로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세상 속에서 주어진 일, 성도로서의 사명, 전심전력하여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대명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돌봐주심의 은혜임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맺으며 죄와 싸워 이기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